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24는 무엇입니까? 나의 24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날마다 정말 나는 어떤 24를 하고 있을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나 자신을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게 바로 내가 무엇에 24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런 24를 하는 자에게 말합니다. 영적 군사로서 파수꾼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길래 오늘 날 보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군사적인 용어로는요, 충성하라, 어떤 상하, 어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상하 관계에서 오늘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 24를 놓고 볼 때 이 단어는 굉장히 누림이 돼야 됩니다. 이 충성이라는 그 단어가 부담이 아니고 누림이 돼야 됩니다. 내가 누구길래? 내가 24는 어느 부분에 있어 내가 누구길래 나에게 충성하라고 말하고 합니다. 이 감히 이게 충성하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은 이거는 불합리한 거죠. 네가 뭐인데 나한테 충성하라고 그래. 이 조건이 맞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막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의 우리가 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이다. 거기서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거는 뭐냐 그걸 따져서 우리가 계시록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주고자 하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번 주에는 우리를 향해서 충성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조건이 됐다는 말이죠. 너하고 나하고 무슨 조건이길래 오늘도 뭐야? 충성하라 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정체성이 영적 군사가 맞고 영적 파수꾼이 맞다면은 분명히 그 조건에 의해서면 그리하면은 네가 충성하면은 그 조건이 맞으면은 결과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그 조건에 의해서 뭡니까?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줍니다. 충성의 결과가 바로 뭐냐? 생명의 관을 얻는다는 사실. 이 조건에 대한 소위 말해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습니까? 맞다면 참 주인 안에 있다면 우리는 괜찮아야 됩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조건과 관계없이 괜찮아야 됩니다. 왜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면. 그래서 나에게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서 빠져나오세요. 사단에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내 운명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걸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지금 어떤 함정과 틀과 어떤 올무 속에 걸려 있나?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발견되어야만 빠져나올 수 있다. 나라는 것, 내가 주인 되는 나라는 부분, 내 수준, 내 고집, 내 주장, 내 나라는 내 이름, 어떤 면에서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나라는 부분. 그 다음에 뭡니까? 내 것. 이것만 안 돼, 내 것. 누가 감히 내 것을 건드려? 내 것. 또 뭡니까? 내 성공, 내 이름, 내 자존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나의 주인이 살아서 내 삶을 산다면은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뭡니까? 내 목적대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정말로 내 안에 주인이 맞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세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오늘도 뭡니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참 나라는 부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가고, 오늘도 뭡니까? 내 삶의 부분에서 정말로 내게 오늘도 뭡니까? 뿌리 내려야 되는 내 삶의 부분에서 빠져나와서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나라에 오늘도 여러분의 목적하는 그 나의 것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내 운명에서 정말로 내 오늘 문화화되어 있고 내 삶에 체질화되어 있는 내 운명에서 내 영적 신분, 내 영적인 무관심, 내 영적인 고통의 부분, 또 고민의 부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니면 내 삶적으로, 또 아니면 내 오늘 뭡니까? 가문적으로, 아니면 내 후대적으로, 내 인생의 말물이 내 내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길들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것, 내 뭡니까? 이런 내 성공이 길들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도 모르게 가격불이 체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해방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에서 해방되세요. 사단에서 해방되세요. 운명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찾았을 때에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뭡니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해야 될 이유를 저는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아, 때가 가까웠구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시간표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는 거지 제가 뭘 잘나서 신학적으로 막 여러분에게 뭘 전달하고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시간표 때문에 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지금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편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편지인데 누구의 편지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거지.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를 모르는데 읽고 듣고 지킨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누구의 편지며 누구의 오늘 말씀이길래 오늘 읽고 듣고 지킬 때에 복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가 바로 말씀한 편지다 이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전능자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니까 누구에 따라서 다릅니다. 누구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오늘 행하는 자, 그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직장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오늘 위하여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는 것이, 내가 직장을 가는 것이 오늘 나를 사랑하신 바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아버지를 위해 사는 일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 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받은 자, 이 사랑을 받은 자에게 오늘 전달하는 계시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는 어땠습니까? 오른손에 오른손을 머리에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가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살아있는 자고 전에 죽었다가 이제 새삼으로 살아있는 오늘 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가 사도 요한에게 말씀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 말은 인생의 주인께서 말씀하셨다. 누구의?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주인의 말씀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에서 사실은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오늘 3개 교회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를 받기 때문에 오늘은 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3 교회만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오른손에는 7펜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신 이가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되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안다. 뭘 말하고 있냐?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칭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배경이 바로 상업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상업도시면서 상업 문화가 활발히 움직이던 중심지입니다. 이게 상권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였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신상을 통하여 완전히 우상의 영향을 줬던 지역이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 속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수고했고 인내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또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오늘 내게 드러낸 것과 오늘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또 선생들 거짓 교사들 또 이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참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뎠고 게으르지 아니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교회라고 칭찬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칭찬과 함께 책망이 나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오늘도 답을 얻어야 됩니다. 분명히 칭찬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어마어마한 오늘도 우상 도시에서 아담의 신절부터 우상의 오늘도 숭배되어지고 우상의 영향을 받던 그 지역에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자, 이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우상 신전, 우상의 영향 속에서 뭘 잃어버려서 첫사랑이 바로 뭘까요? 이 첫사랑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오늘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오직 성령을 오늘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복음 중심으로 가던 이 에베소 교회가 나 중심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오늘도 뭘 잃어? 내가 지난날 나에게 주신 그 언약, 정말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여정 속에 나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을 만일에 버렸다면은 우리는 뭐 했습니까? 다시 찾아야 된다는 사실. 복음 위에서 견뎠고, 복음 위에서 수고했고, 복음 위에서 뭡니까? 인내했고, 복음 위에서 뭐 악한 것과 거짓 신자들과 오늘 뭡니까? 그들을 막았지만은 게으르지 않았고, 또 뭡니까? 그 마법 환란을 견뎠다고 말하면서도 오늘도 이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 책망이 바로 뭡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오늘 여러분의 첫사랑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첫사랑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첫사랑입니다. 이 첫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방법. 오직 성령 충만부터 땅끝으로 가야 되는 이 첫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는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나 중심의 교회를 바뀌어버렸다. 이게 지금 책망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혹시라도 첫사랑을 버렸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책망드려야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 중심에서, 그래서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서 해방되고 사단에서 해방되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놓쳐버리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다. 다시 권면하죠.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니골라 당입니다. 이 니골라 당은 타락한 오늘 뭡니까? 타락을 가르치고 타락한 것을 묵인했던 바로 그 당이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과 타협했던 당이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 그 책망을 함과 동시에 권면을 통해서 뭐합니까? 오직 네게는 이것이 있다. 타협하지 않는 것이 있다.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데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할 것이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첫 사랑을 회복해서 뭐하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여러분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오늘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만일에 이걸 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아, 내게 있는 촛대가 옮겨질 수 있는구나. 그 촛대가 그냥 고정으로 박혀있는 것이 아니고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중심의 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은 촛대가 옮겨진다는 사실에 대한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 곳에 딱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리 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리 하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7교회가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답을 찾아야 될 게 바로 뭐냐 할 때에 책망 없는 신앙을 해야 되겠구나. 자, 이 서머나 교회 사적이 편지합니다. 처음이면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말씀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요 죽었다고 살아나시니 누굴 말합니까?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 칭찬입니다. 네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상은 네가 뭐 부유한 자다. 이 말은 뭐야? 복음 안에서 누리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궁핍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은 실상은 복음 안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로 오늘 뭐야?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뭐야? 부유한 교회,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성장되어지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비방하는 것도 알고 있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 자들의 비방하는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누구라고요? 사단의 회다. 오늘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비방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당. 이 사단의 조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사단의 조직과 맞대결한 교회다. 사단의 조직. 이 사단의 조직에 뭐요? 굴하지 않고 사단의 조직에 속지 않고 사단의 조직에 뭐요? 밀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굽니까? 정체성이죠. 파수꾼이요. 오늘 제자인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서머나 교회 주시는 메시지처럼 장차 먹으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을 뭐요?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다가오는 영적인 환난에 대해서 육신적인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를 지금 경험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감사해라. 오히려 이런 사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보수 진영이 계속 정권을 잡아버리면 경험할 수 없는 이 사회를 오늘 뭐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오늘 정부가 들어서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237 5천 종족에 눈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라.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사단의 회당입니다. 사단의 회입니다. 여기에 불알지 아니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런 사단의 회와 오늘 뭐요? 굴하지 말아야 되고 앞으로 따르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교회 중직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마귀가 장차 너를 뭐요?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회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오직의 복음을 전달할 때에는 앞으로 목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 10일이라는 숫자가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숫자적인 10일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10일인지 관계없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 네가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충성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환난을 받는데 그 환난 속에서 충성이라. 그리하면은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권면입니다. 충성할 것에 대한 권면을 통해서 약속입니다. 생명의 관을 준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무슨 약속이 주어지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소위 말해서 모든 인생을 붙잡고 환난에 끌고 가는 그 둘째 사망입니다. 여기에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말합니다. 이거는 과히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뭐가 됐습니까? 해를 받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서머나 교회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을 듣고 권면을 통해서 약속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책망 듣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사도들에게 편지하는데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걸으신 이의 말씀이고, 둘째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뭐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심판자, 오늘 우리의 주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사도들이 편지할 때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네가 어디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 여기 바로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 스무나 교회의 배경은 복잡한 항구 도시로서 오늘도 황제를 숭배했던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던 곳이 이 스무나 교회였다면,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배경이 어디냐? 로마 아시아주의 수도로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황제 숭배 중심지어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던 사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되죠.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지역.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말하면서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지역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오늘 뭡니까?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뭐요?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권면을 하기 전에, 책망을 하기 전에 먼저 칭찬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먼저 7절을 듣는 7절이 바로 뭡니까? 사단의 권자 속에 사단의 뭡니까? 완전 중심지에 있었지만은 그 버가모 교회는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내 충성된 증인 뭡니까?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오늘 뭐요? 이 버가모 교회는 소위 말해서 복음을 버리지 않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칭찬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하나는 뭡니까? 거기 네 가지 발람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게 바로 네 가지가 네 개입니다. 네 개. 거기 네 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게 바로 오늘 책망 들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책망이 바로 뭡니까? 거기 오늘 뭐요? 이 버가모 교회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 곳에 거기 오늘 뭐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게 한 자들. 이 발람의 교훈이 바로 뭐냐면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한 타협을 한 사람들이다. 우상 숭배를 타협했고 음행을 타협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에 소위 길들여진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지켰던 자들은 곧 우상 숭배와 음행에 타협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뭘 말합니까? 영적인 음행을 서로 타협하면서 지냈던 교회,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행음을 일삼았던 바로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이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오늘 뭡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아까 말했던 니골라 당이 어떤 당입니까? 타락한 것을 가르쳐 타락을 가르치고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타협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니골라 당이다. 이와 같이 이 버가모 교회 니게도 니골라 당이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 버가모 교회의 권면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 흘리는 말이 아니죠. 다시 원상태로 복음 안으로 들어와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138 언약을 붙잡고 나 중심에서 음행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들어와라. 언약 속에 들어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오늘 직접 주님이 싸울 것을 말씀합니다.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직접 싸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아남을 자가 없지요. 오늘 분명히 군민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고 오늘 이 이름을 받은 자 밖에는 이 돌을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언약으로 돌아오면 이 버가모 교회가 주시는 메시지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돌아서 전도와 승리를 위해서 2, 3, 7, 5, 7년 세계복음에서 살면은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내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흰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이 이번 주간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칭찬과 뭡니까?
책망과 권면과 약속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어떤 칭찬을 나는 받아야 될까? 어떤 권면을 내가 받아야 될까? 그러면 나는 어떤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또 내가 지금 책망을 듣는다면 어떤 책망을 들을까? 그러면 그 책망을 들었다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데 내가 돌아가야 될 오늘 회개는 뭐일까?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칭찬은 언제 들었습니까? 칭찬은 바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칭찬 들었습니다. 이 칭찬이 바로 뭐냐 할 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갈 때 칭찬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흐르는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 칭찬하냐? 복음의 믿음에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는 사람을 칭찬한다는 사실. 자, 두 번째 책망입니다. 책망은 언제 들었습니까? 나의 그 성공 중심으로 갈 때에 2, 3, 7, 5천 종종 세계복음의 방향을 놓치고 흐름을 타지 않을 때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책망을 언제 받았느냐? 뭐의 책망이 있냐? 방향을 놓쳤을 때. 흐름을 타지 않을 때 책망 들었습니다. 세 번째 권면입니다. 그 권면이 뭐였습니까? 복음 회복할 것에 대한 권면이었고 2, 3, 7, 5천 종의 방향과 목적과 흐름에 대해서 권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지금 권면하신다면 복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방향 2, 3, 7, 5천 종종 이 방향의 목적을 맞추고 흐름을 타기를 주님은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권면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조건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라는 내게 주신 그 첫 사람 138의 그 언약이 바로 회개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회개인데 이 회개할 때에 주님은 약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회개를 통해서 약속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거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이 약속은 나의 것이다. 언제 조건입니다. 회개라는 조건. 그 조건에 부합할 때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네 가지입니다.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이 나의 것이 되어서 이번 주간에 새 교회를 통해서 나는 어떤 모델의 교회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책망전처럼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게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책망 들었다면 다시 권면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이 칭찬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 권면을 받아들여 약속의 주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인도받았는지 다시 한번 나에게서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사단에서 해방되어지게 하고 운명에서 해방되어져서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2, 3, 7, 5천 종교의 방향을 맞춰서 세계복음하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